찬송가 405장, 통합찬송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점점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찬송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찬송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나는 확실히 하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5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나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벌써 이사야서 56장까지 왔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또 타락함,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또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다 멸망하긴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다 징벌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스토리. 그 가운데 이제 종의 노래가 4개가 섞여 있었고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은 힘이나 어떤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고 대신 맞아주고 대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고난받는 이 종 여호와의 그 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부끄럽지만 다시금 내게로 나오고 목마른 자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먹고 마시고 회복하라라는 다시금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55장에 나왔고, 이제 56장에서는 그처럼 이제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마음을 작정한 사람들이 다시금 그러니까 두 번째 회복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가 배신하고 버림받았다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된 백성들이죠.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5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고 또 나의 공의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회복의 때가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다시금 이 정의와 그리고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또 2절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잘 지키고 너희 손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이처럼 회복된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스라엘의 그 징계로 혹은 멸망 혹은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사방에 흩어졌고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또 같이 이 하나님 여호와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끌려가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 능력 없어 날 버렸어 라고 하면서 그 이방의 신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고 그 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끊어내시리라, 나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심판의 때에 나를 끊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마른 막대기 아무 쓸모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야말로 나는 아무 쓸데없는, 실제로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는 이방인 그리고 고자,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언약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환이 상하거나 고자나 이런 자들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자고 그들의 대가 끊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유업이 끊어지는 거죠. 어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너무 부정해, 너의 혈통을 통해서는 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복을 유업을 너는 이어받을 수 없어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과 같은 저주하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불임 또 고자 그리고 또 이방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그 백성들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해졌고 버림받았던, 그래서 다시금 포로로 끌려갔다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속 안에 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를 쳐내시고 우리를 끊어내시고 마른 막대기처럼 다시 또 던져버리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하지만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그들에게 내리는 축복이 뭐냐면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집에서 약속의 이 언약 백성이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생활하는 이 아들이나 딸, 그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아들과 딸 계속해서 이어가는, 마치 그들이 축복받은 언약의 상속자처럼 생각하겠지만, 고자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지키고 내게 언약을 굳게 잡고 산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더 큰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비록 육신으로는 너희의 대가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 앞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대가 여기서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앞에서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영원히 내 앞에 있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들이나 딸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겉으로는 복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영원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찌 보면 이 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또 6절에서도 여호와 연합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전에 자기는 끊어질까 갈라질까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했지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그들이 드리는 희생과 번제를 내 제단에서 받아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이라 일컬음받게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정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과 징계와 쫓겨남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전에 주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고 확장시키시는 거죠. 전에는 혈통적인 그래 내가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 언약을 이루가고 내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그것들이 어겨지고 깨졌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것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다시금 이 구원 백성, 언약 백성의 그 틀들이 이전에 혈통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런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즐거이 그것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나 고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있는 사람,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 나와 연합한 자, 그들이 진정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그 확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 백성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끝에 보면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이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 외에 또 모아서, 이 또 모은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모아드리는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 그들을 모아서 그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여호와의 총회 거기에 속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또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참 크신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또 예배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의 기준과 가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또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지금도 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고자들이 회복된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실제적으로 예로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디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전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가운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바로 53장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관심을 갖죠. 그도 그럴 것이 그 고난받는 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그 벽들이 훨씬 더 넓어지고 곧 뒤에 나오는 이 56장, 55장, 56장, 57절도 분명히 읽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이고 또 고자인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본인에게 그야말로 직접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가졌겠죠.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게 뭐냐, 당신이 풀어준 이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꺼릴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서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해서 세례받는 그런 장면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서 장사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뒤집어엎고 내쫓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될 언약 백성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미 문을 열어놓으시고 확장시키시고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나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또다시 공동체를 짓고 살면서 그들이 했던 짓은 뭐냐면 예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또 똑같이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제 바깥의 이방인의 뜰, 그들은 감히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게 스스로 막아버렸죠. 그들이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그 뜰 안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뜰 안에서 했던 것들은 장사를 그야말로 시끌벅적하게 매돈이요, 얼마요, 소리, 이리저리 사람들 오고하는 그런 소리. 그곳에서 어떻게 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해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한 그런 성전의 모습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경건의 그 모습은 가졌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가장 본질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자신들만이 대단한 것처럼 목에 기부수를 하듯이 그렇게 대단하게 폼을 잡고 그 안에까지 들어갔겠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는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귀한 눈을 닫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들의 들짐승 또 모든 들짐승을 와서 먹어라. 마치 그 포도원을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런 주인의 고백입니다. 야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더 이상 나의 이 포도원 내가 지킬 마음도 없고 가꿀 마음도 없고 다 망쳐졌다. 그냥 너희나 와서 먹어라 라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또 그들의 어떤 지도자들 마치 개와 같이 벙어리와 같이 짓지 못하고 탐욕만 가득하고 몰지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만 자기 각기 자기 길로만 가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오늘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내일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현재적인 자기의 어떤 지위나 힘과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지고 그런 상태로서 자기만 즐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보여줘야 할 그들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뭐니까 내가 이 지위에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취해서 마치 개들처럼 자기 욕심만 자기 욕구만 자기의 이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탐욕에 가득한 자로 변질되고 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멧돼 손의 집안이고 아무리 어떤 지위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잊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개와 같은 자기 욕심에 취한 자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대가 지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민일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도 분명히 우리는 지금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은 그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고민에 대한 그 답이 나름대로 있었고 그대로 살았겠죠. 바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 율법과 내 계명과 나의 언약과 내 말을 지키는 자, 그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요동칩니다. 너무나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이든 혹은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땅에 원하든지 살든지 간에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특별히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사실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레위입니다. 레위인들의 그 뜻이 이름이 연합인데 하나님과 그 연합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별돼서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바로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한 그 레위인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어떤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레위와 같은 연합하기를 원하는 이 중심이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그 주인들로서 내 백성들로서 채워지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중심과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분명히 더 악한 길로 갈 것이고 더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요란하게 할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중심에 둬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기준 등 늘 쳐서 복종시키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잘 점검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 고백이 끝나는 또 이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지나갈수록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살까라는 온갖 생각과 고민들이 많아지는 우리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언약과 내 계명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그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더 하나님의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질서를 바로 지키며 힘써 사랑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비록 조롱받고 무시받고
바보 같은 삶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전래 집사님 상군의 아들 상군의 집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혜선 자매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믿음의 일부를 또 올려드리고 쌓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보호 또 하늘 창고에 이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헛되이 하나님 이것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지경 가운데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예측할 수도 없는 일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길을 여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부모의 기도가 결코 헛되이 자녀들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조차도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주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정치 위정자들,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많이 기도해야 될 때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또 지키지 못하고 또 힘을 내기 어려운 또 우리 집회를 위해서도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민과 염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니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이 하루 힘써 성숙하고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며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영도 못 보이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역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애쓰고 또 고민하고 힘쓰는 이 모든 여정들 때로는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들을, 우리의 모든 일터와 또 자녀들 가운데 속한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이 세대 가운데 마치 구별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기준과 가치와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뜻하는 것들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곤탁하며 어두워지고 이리저리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안에 기억하고 마음 안에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로 내가 고난과 죽을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도저히 못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중심을 지켜나가고 마음을 지켜나가고 생각을 지켜나가고 감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삶 되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지혜나 나의 직분이나 내 신앙의 연수만을 내가 의지하여서 마치 내가 교만하게 거만하게 마치 개와 같이 참으로 내 원하는 것들을 신앙적인 말로 아무리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떠들어댄다고 한들 그것은 결국에는 내 욕심과 내 허영과 내 교만이 드러난 것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한다면 주님 차라리 그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님의 그 어떤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에 또한 그 길이 어두워지고 또 보이지 않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가장 안타까운 그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이리저리 동서와 같이 왕래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는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진리의 빛을 비춰내는 사람, 그 빛이 소멸되지 않고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사랑하며 지켜내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드는 데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억되는 영원히 주님 앞에 내 이름이 기억되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된 바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동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잠깐의 내 인생의 여정 이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이것들을 작정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게 허락된 내 삶의 시간 동안에 힘써서 하나님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영원한 나의 삶의 그 밑거름이 되고 또 약속의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듣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와 같이 또 버려질 또 그렇게 고난당하고 혹은 대우를 받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할 만큼 아니 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총회에서 버림받고 제외됐던 마치 그런 공항에 상한 호자와 같은 그런 자이지만 우리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보자라고 할지라도 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기도하는 자로서 주의 백성의 가장 이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평생토록 기도의 이 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본을 보이는 자 되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하나님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각 지체로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땅히 할 말을 또 할 바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아무리 유식한 그런 말들을 내뱉는다고 할지라도 제 마음과 연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흘리는 깽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잡음과 더러운 인간의 욕심과 또 개같은 그런 말밖에는 드러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저할 때 짓지 못한 채 자기 불편할 때만 지저대는 참 그런 개같은 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파수꾼과 같이 깨어서 이 어두운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저대며 소리를 내며 정말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나의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흘려대며 선포하며 소리쳐서 또 지지라면 지져냄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경계하게 하며 깨어 일어나라고 주의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중심과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내일과 같이 똑같이 내 삶이 평안하겠지, 재밌겠지, 즐겁겠지, 이 땅의 만족과 소원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항상 기준은 주의 말씀에 두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의를 기울여서 듣게 해주시고,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고 소원하고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힘써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머리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며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는 변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그들의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님께로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부를 때